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또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 너무나도 귀한 팔복 이하 주옥 같은 말씀을 쭉 전하고 나신 이후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진리, 이론을 잘 설명을 했다면 이것을 마음에 받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에 마침표를 찍으실 때에 이 메시지를 받는 자세, 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심으로써 단순히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세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 자세로 지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 80년의 적지 않은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영혼에 혹은 그의 뼈에 새겨놓으신 가장 귀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로 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면 아마 모세는 피를 토하면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정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난리도 아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꼭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라는 말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대가를 지불할 테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막 기회만 있으면 모세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제 그가 곧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이니 그들에게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뼈에 새긴 교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 아니겠냐고요. 충분히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뼈에 새긴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15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 앞에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 얼굴에 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안경을 끼면 이제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을 읽을 때는 꼭 이제 그러신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경을 위로 올리게 돼요. 그래야지만 가까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내 앞에, 내 얼굴에 라는 이 말이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왜냐면 이게 제 얼굴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네 얼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내 얼굴을 향하도록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우주에 있거나 비밀에 감춰져 있거나 우리가 막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설교 들은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 옅은 미소는 뭡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15절 초반부에 보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눈앞에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네 눈앞에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너희들의 개인 선택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주의 깊게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15절에 보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더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화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겠지만 이것이 오늘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내용인데, 무엇이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주어졌으므로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복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1장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길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이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난 이후에 1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16절에 대한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앞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순종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11장 27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16절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것을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존은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명과 존재를 지켜나가다 혹은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생명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생명, 활력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요.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의 축복,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단순히 이것이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들에게 이 영생에 대한 복주심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11월 달 쇠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주목하여서 내 눈앞에 선포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사실 저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잘 기억을 못 해요. 100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들었던 말씀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일한 길에서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길,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일단 두 가지는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어둠을 싫어한다는 것. 어둠을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빛 가운데.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죄로 알게 한다는 거고요. 또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리로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송호영신 예배 때는 저는 그것이 개인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또 하나는 큐티 생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고, 이것이 표지가 되어서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있다면 그래도 다른 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좀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 두 번째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버지 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풍성함, 쉼, 아버지의 환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나 혹은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아버지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언제나 환대해 주시는 분이지 라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저 스스로 하나님의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의 집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
그런 집에 살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되시면은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렇지. 그럼 식당 가서요, 이게 탁 맛있는 밥을 먹으면요, 이 맛있네 이거잖아요. 이게 너무 생뚱맞고 이게 무슨 처음 듣는 이야기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내가 다 들었던 말씀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요? 그렇죠. 죄로부터의 자유다. 뭐 죄책, 의의 결핍, 성품의 오염. 근데 이제 성품의 오염은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의가 다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이 되었고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지식이 오염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가정, 심지어는 나조차도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정의가 회복이 되면 지식 또 감정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의지적인 결단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이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죄의 오염으로 나타나는 죄로 인한 아픔, 상처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받으셔서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마음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머리로가 아니고 삶으로 체험으로 체득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행복으로 가득한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고요. 찬양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빠른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 빠른 시간 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메모에 놓은 것을 좀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좀 적용하여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좀 나타나게 할까? 이게 생명을 걸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생명을 걸기는커녕 그냥 막 말씀 들은 거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막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면 이 말씀을 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지킬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복습하고 자꾸 머릿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